우리 가까이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또 즐거워할 수 있는 가족이다. 특별히 제일교회 하늘 가족임을 기억하며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일에 힘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죠. 마치 느헤미야가 당한 그런 상황들이 우리가 당한 상황과 한번 연결 지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계속 알고 있는 대로 이태원 사고, 참사 좋습니다. 거기에도 정말 젊은이들이 많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한꺼번에 어이없이 정말 상상할 수도 없이 그런 갑작스러운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가슴이 아프고 또 먹먹한 마음마저 듭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 누구의 책임이냐? 이 누구의 책임 알아서 그 사람 옷을 벗기고 감옥에 집어넣고 그러면 후련하겠습니까? 또 누구 탓이냐? 그러면서 어떤 정당의 탓인지 아니면은 어떤 정부의 탓인지 이걸 따지면 후련하고 죽은 사람이 돌아오기라도 하며 아니면 유족들이 위로라도 받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상황 속에 이러한 사건들을 당합니다. 세월호 때도 그랬고, 그리고 수많은 사건, 사고들, 그 속에서 우리는 참담함을 경험하면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세월이 흘렀지만 2022년에 이런 일을 당하고서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지 여전히 모르고 있습니다. 내년에 또는 내후년에 아니면 10년 후에 우리는 똑같은 일을 당해도 아마 똑같이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면 되는지,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각자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가 느헤미야의 상황을 살펴보고 느헤미야에게서 기도라고 하는 걸 한번 배워보자.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알기 위해서 느헤미야 1장의 배경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에스라 4장 4절을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에스라는 정말 성전 건축을 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만 이것은 비단 성전 건축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벽까지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에도 다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건축을 방해했는가? 5절에 보니까 고레스 때로부터 다리오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공사를 막았다 그럽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은 아하수에로 때에 고발하는 편지를 써서 공사를 막았다라고 말하고, 7절에 보면 아닥사스 때에 고발하는 편지를 보내어 역시 공사를 막았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5절에 고레스에서 다리오 즉위할 때까지인데 다리오 왕이 성전을 빨리 건축해라 라고 해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러면은 에스라를 읽다가 성전을 건축했는데 또 그 다음에는 뭐야? 이럴 수 있어요? 그 성전만 건축하고 덩그러니 있으면 여러분, 외부의 적의 공격을 받으면 또 금방 무너지겠죠. 그러니 성벽을 쌓아서 성 안에 성전이 있어야죠. 집을 짓는데 옛날식으로 말하면 성벽 없이 어떻게 그 집이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성벽 공사도 하고 있었던 중이에요.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요. 그런데 그것도 사사건건, 아니 왕들이 바뀔 때마다 계속 고발하는 조서를 보내서 왕에게 일러 바치고, 그리고 이 공사를 막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럼 어떤 왕들이 지나갔는가 한번 살펴보면 그림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고레스 왕이다 라고 했고, 고레스 왕 때에 스룹바벨과 함께 사람들이 1차 포로 귀환을 하지요. 그리고 다리오 왕 때에 2차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이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그런데 공사는 계속돼요. 무슨 공사? 성벽 공사.
이것을 못하게 자꾸 막았다 그러는 거죠. 아하수에로 왕 때는 우리가 알만한 것이 무엇이냐?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사건이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닥사스다 왕 때에 느헤미야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포로 귀환 이야기가 나왔으니 다음 그림으로 포로를 3번에 걸쳐서 귀환하게 됩니다. 고레스 왕 때 기원전 538년에 1차 포로 귀환을 하는데 그때 우두머리 리더가 누구였느냐? 수룹바벨이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차는 좀 세월이 흘러서 아닥사스다 왕 때고 기원전 458년이고 2차 포로 귀환을 합니다. 이것이 에스라 주도로 해서 합니다. 그러니 지금 생각해보세요. 아닥사스다 왕 때예요. 아닥사스다 왕 때에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을 하고 지금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이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 기원전 444년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2번에 걸쳐서 포로 귀환을 시켰어요. 너희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가서 성전을 짓고 성전 지었으니 성벽 짓는 것을 다시 한번 너희가 힘을 보태라. 이렇게 됐던 것이죠. 이런 배경을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 아까 에스라 4장 4절은 이렇게 포로 귀환이 있었을 그때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고발하는 편지를 써갖고 성벽을 못 세우게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에스라 7장 7절 8절에서 2차 포로 귀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스라 7장 7절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5째 달이다. 아닥사스다 왕 제7년 기원전 458년에 이들이 2차 포로 귀환을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성벽 공사를 하며 성전을 지키려고 애써 보았지만 그때 옛날부터 계속해서 방해해오던 대대로 방해하던 사람들이 있으니 에스라 4장 9절 10절 말씀에 보니 읽을 필요는 없어요. 아래 보니 9족속이에요. 9족속 대표와 그 밖에 많은 족속들이 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왕이시여 잘 살펴보시옵소서. 이들이 이렇게 공사를 하게 되면 이게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막아야 됩니다. 이런 편지를 보냈던 것이에요. 누가요? 9족속 대표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그야말로 공권력들이에요. 저 나라 페르시아로부터 녹을 받아 먹는 사람들이 이거 아닌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 사실은 밑바닥에 자기들의 욕심이 가득해 있었죠. 처음에 공사할 때에 성전 공사도 그랬고 성벽 공사도 그랬고 계속 방해되어지는 과정을 보면 야 우리도 같이 하자 이거예요. 그런데 이 유다인들이 이 예루살렘을 지키겠다고 하는 유다인들이 고집불통이거든요. 왜냐하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지 않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이 성벽을 지어야지 이것이 온전할 수 있다. 너희는 여기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참여를 못한 사람들이 그때 시기심이 발동하고 질투심이 발동해서 공사를 아예 못하게 하려고 계속해서 방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 조서의 내용을 보면 에스라 4장 13절과 같이 손해를 이야기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뭘 건축해요? 성읍을 건축하고 성곽을 완공하며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있는 이 일을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손해를 끼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역사를 한번 살펴보시옵소서. 이 유대 땅에 살고 있던 예루살렘의 왕들은요, 정말 강력한 왕들이었고 그 왕들이 더 오히려 주변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았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성벽을 쌓고 다시 힘을 모으면 왕에게 조공을 바치는 것을 끊고 독립하려고 완전히 떨어져 나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손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고레스 왕 때도 그랬고 아하수에로 왕 때도 그랬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야, 너희가 성전을 만든다면, 너희가 성벽을 세운다면 너희가 우리 왕과 왕자들을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그거를 이야기하면서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손해를 끼치게 된다면 야, 그거 안 되지,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라 4장 21절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 아멘. 공사를 그치게 하는데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라. 성벽 공사하는 거 그걸 막아라. 손해를 끼칠까 봐. 자, 이것이 느헤미야 1장의 배경입니다. 이렇게 공사가 멈춘 상태로 그냥 그대로 방치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볼 느헤미야 1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에, 아까 에스라가 몇 년에 갔는지 기억하세요? 제7년에, 그리고 20년에, 그러니까 13년 정도 흘렀죠. 이런 세월이 흐르는 동안 느헤미야가 계속 관심을 갖고 보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되는가. 그런데 오늘 그 이야기의 발단이 이렇게 됩니다. 느헤미야 1장 2절 3절 읽어보죠. 시작. 자막을 보고 있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벽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요거예요. 예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진 그런 성벽, 거기에다가 이제 건축을 하고 있던 와중에 방해가 있었고 공사를 멈추다라고 했는데 멈춘 공사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공사하던 것마저도 막 무너뜨린 거예요. 방해가 그렇게 심했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환난을 당한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순간을 지나가고 있다. 참담하다. 가슴이 아프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이때 느헤미야의 심정은 정말 가슴이 그야말로 찢어지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슬퍼하며 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느헤미야가 이런 가슴 아픈, 우리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죠. 느헤미야는 자기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의 형편을 보고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우리는 내게 되어지는 일들 때문에, 내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내 귀에 들리는 것들 때문에, 나와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것들 때문에 많이 가슴 아파하기도 하는데 느헤미야는 그것을 내 아픔으로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가슴 아픕니다. 또 비슷한 것은 이태원에서의 그런 사건, 사고, 참사, 이것을 우리의 아픔인 것처럼 우리의 가슴이 막 저리고 어쩔 줄 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그것과 같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한번 살펴보죠. 느헤미야 1장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누구에게 기도해요?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온갖 우상에게도 기도합니다. 돌에다가도 기도합니다. 나무에다가도 기도합니다. 조각을 해놓은 곳에도 기도하고 동상을 세운 곳에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그러니까 하늘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은 땅과 다른 하늘을 얘기해요. 그것은 우리가 얘기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창조자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창조자, 전능하신 하나님, 홀로 하나님이신 분, 그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한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과 이야기하면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저에게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와 같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성경에 보니 그렇게 표현들을 하고요. 우리를 향하여서 아들로 여겨주시고 아들이라 부르시니 그 아들로 부르신 그분이 아버지시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인데 그분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요? 지금 이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창조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기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난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나는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는가?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 그가 누구시라고 여기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이럴 수 있죠. 누군가가 아프다라고 했으면 어떻습니까? 이 치료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뭐 이렇게 되지만 치료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라, 치료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했으니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기도하오니 이 사람을, 이 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수 있겠죠. 예, 여러분, 우리가 때에 따라 또는 나의 믿음을 따라 하나님을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부르고 어떻게 신뢰하고 있는가 중요하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 1장 6절 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기도할 때 무엇부터 하느냐?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내가 지었던 죄, 난 지금 특별하게 요새 무슨 죄가 없는데, 여러분, 이태원에 참사가 있었다, 사고가 있었다라고 할 때에 야, 그 사람들은 무슨 죄를 지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망대가 무너져서 죽었는데 사람들이, 그 망대가 무너진 것은 그 사람들의 죄 때문이냐? 우리는 꼭 그렇게 생각할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을 때 나는 요새 큰 죄를 짓지 않은 것 같아요. 나는 별다르게 뭐 어떤 크게 나쁜 짓을 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할 때 욕을 빼먹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회개를 빼먹기도 하고 죄 고백을 하지 않기도 하고, 한다 치더라도 형식적으로 해요. 아니에요. 어떤 일들이 있어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이 나라에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 나라의 어려운 일조차도 나의 죄 때문이다, 나의 가문의 죄 때문이다, 나의 부모의 죄 때문이다, 우리의 죄 때문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뭘 했는데요? 이 나라에 살면서 우리 얘기하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잖아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돈을 더 많이 생각했잖아요.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것보다 돈을 더 아까워했잖아요.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죠. 그러니 우리가 나는 특별하게 무슨 죄 지은 것 같지 않은데 이럴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일을 만났을 때에 내 자신에 대해서 깊이 반성해야 됩니다. 이것은 나와 나의 가족의 문제다. 왜? 내가 할 수 있는 영향이니까. 그리고 이것은 우리들의 죄다라고 고백을 할 필요가 있죠. 세월호, 코로나, 이태원,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죄, 우리의 죄. 어떤 음모론에 휩싸여서 이건 어떻게 된 거 아니냐, 그건 조사하는 사람들에게 맡기고 우리는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경고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오라고, 자꾸 돌아오라고 하시는 손짓이구나 라고 알아야 되죠.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그런 죄의 고백이 왜 필요하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죄가 아주 강력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처럼 여겨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나의 장자다, 이렇게 말해요. 때로는 넌 나의 제사장이다. 난 너의 목자고 넌 나의 양이다. 난 너의 아버지고 넌 나의 아들이다. 또 심지어는 난 너의 남편이고 넌 내 아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관계가요, 끊을 수 없는 관계라는 겁니다. 그런데 죄라고 하는 것이 그 관계를 정말 서먹서먹하게 만들고 의사소통이 안 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이 그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죄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림 제가 몸짓으로 표현하면, 바디랭귀지라고 하면 제가 몸짓으로 표현할게요.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도가 막 올라가는데 하나님께서 들으셔야 되는데 이 죄가 가운데서 막고 있어서 자꾸 튕겨나가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말을 다 받으셨다라는 것이고 다 들으셨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말대로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사무엘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받으셔서 그 말이 그냥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그대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죄가 있으면 이 죄가 가로막아서 기도가 자꾸 땅에 떨어집니다. 우리의 말이 땅에 떨어집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는 누군데요? 아버지와 아들인데, 남편과 아내인데, 목자와 양인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런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볼 수 없게 만드는 것처럼 그럴 수 있다. 그러니 어떻게 된다? 그 죄를 제거해 버려야죠. 우리가 그전에는 그럴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도움을 받았어요. 우리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죄를 우리가 제거해버릴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서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양을 끌고 가거나 소를 끌고 가거나 비둘기를 갖고 가거나, 그래서 제사장에게 제물을 드리고 제사장이 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의 죄를 좀 용서해 달라고 해 주십시오. 저는 그런 능력이 없으니 제사장이 해 주십시오.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야말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한 번에 다 해결해 주시면서 우리도 뭐라고 그래요? 너희도 왕같은 제사장이다. 우리를 향하여. 그럼 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네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너희의 죄를 들고 나가서 그 죄를 제거해 버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시니 기도가 막힘없이, 땅에 떨어짐 없이 하늘에 올라가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기도에 대하여 응답하실 것이다. 느헤미야도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나와 우리 아버지의 집이, 나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결과가 지금 이러한 형편에 처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방으로 흩어져서 포로가 되었고 귀환하여서 예루살렘을 다시 건축하고 세운다고 했지만 여러 가지 방해로 인하여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가슴이 찢어집니다. 매입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죄를 고백하며 죄를 제거하는 것,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임을 깨달으시고, 무엇부터 기도합니까? 죄부터 고백합니다. 회개부터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느헤미야 1장 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회개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돌아간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돌아가서 내 죄를 제거해버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거죠.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에서 하나님께 돌아갔으니 이제 뭐예요? 돌아갔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억하고 귀를 기울여야죠.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오니,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결과가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서 다 흩어졌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니 하나님이 이 말씀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어디에 있든지 하늘에 있더라도 내가 그를 다 불러 모으리라.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세상 말로, 사람들 말로 어디 있는지 찾을 수 없을지라도 내가 다 찾아내겠다. 그래서 다 불러 모아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 약속하셨죠. 그 약속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니, 하나님도 말씀을 기억하여 약속을 기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는데요? 모세에게. 신명기 30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 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이에요. 지금 당시에 느헤미야가 읽을 수 있었던 모세 오경의 말씀이죠. 이것을 느헤미야가 기억해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다 됐습니다. 그러니 이제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여서 우리가 돌아가니 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말씀을 기억하는 것, 말씀을 붙드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그런 말 하죠. 기도가 너무 기도만 하면, 말씀 듣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기도만 하면 신비주의에 빠져요. 그래서 소위 뭐라고 해요? 약간 광적이다 라는 말을 들어요. 다 하나님 뜻이래요. 하나님의 뜻은요, 이 말씀이 기준이에요. 성경 말씀이 기준인데 하나님의 뜻이 내가 기준이 돼버려요. 말씀을 모르니까, 말씀을 읽지도 않으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영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신데, 맞아요, 꿈으로도 얘기하실 수도 있고 어떤 환상을 보게 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은 여러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이 기준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놓쳐버리면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죄송해요, 귀신으로부터 온 것인지, 또는 귀신을 부리는 사탄으로부터 온 것인지 헷갈린다는 말이에요. 왜요? 사탄도 귀신도 다 영이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볼 수 없어요. 다 흉내내서 그놈이 그놈인 것처럼 막 헷갈리게 막 말할 수 있다고요. 그래놓고 내 기분에 따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다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랬다 저랬다 해요? 내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내 기분이 이랬다 저랬다,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팔아먹었는데
하나님 뜻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조차 없다고. 왜 그런 말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림자가 없다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적으로 이야기한 거라고요. 그림자는요, 해가 있어서 내 그림자가 길었다 짧았다 왼쪽에 있다 오른쪽에 있다 앞에 있다 뒤에 있다 자꾸 바뀌잖아요. 그런데 그림자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에게서 변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좀 하신다 하는 분들은 잘못하면 내 기분에 따라 내 감정에 따라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럼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닌데, 우리 기분인데, 우리 감정인데,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한다 그거 그렇게 아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두 번 좋은 말로 설명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 누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 막 얘기할 때에 여러분들께서 한번 가만히 들어보시다가 이랬다 저랬다 한다고 하면 가서 조용히 이야기해 주실 수 있어요. 아끼는 사람이라면. 관계 없으면 그냥 모른 척 하세요. 관계 없으면 저 사람 지금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자기 멋대로 저렇게 떠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고 아끼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한두 번은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어요.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 또 목사님일 수도 있죠. 아무개 목사님, 정말 하나님의 뜻 맞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던데, 하나님은 그림자,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고 하시던데, 말씀에 근거하여서 지금 한번 점검해 보신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말씀으로 점검 받아야 합니다. 적어도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은 아니니까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때에 조금 더 생각하시고 기도해 보시고 말씀을 읽어 보시고 할 수 있길 바란다고, 여러분의 지혜로, 성령의 감동을 따르는 여러분의 지혜로 조심스럽게 한번 다독거리며 가르쳐 줄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것을 권면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 스스로는요,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라고 해서 막 내뱉기 전에 나 스스로는 내가 배우고 있는 말씀, 내가 읽고 있는 말씀들에 비추어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이것은 기도의 영양분입니다. 말씀은 기도의 토양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에서 기도가 나온다.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한다. 그것이 우리를 영적으로 더욱 건강하게 하고 그것을 우리를 하나님께로 보다 더 정확하게 인도하는 길임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아닥사스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나님, 제가 사람들과 함께 가서 저 성벽 건축하는 일을 도와야 하겠는데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저는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는 일,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일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돌아오게 하고 그 돌아와서 회복시키신다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지금 이루실 거 아닙니까? 이루신다면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데 그 소원, 그 기도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위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도 읽어보죠.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내 기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쓰임 받겠노라고 먼저 기도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터지는 여러 가지 일들과 관련하여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나라를 위하여서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는 난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나는 오늘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다니는 회사는 이러이러한 회사입니다. 하나님도 아시죠? 자, 이런 회사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전할 수 있습니까? 내 연봉을 따지고 나에게 주어지는 복지 혜택을 따지고 회사는 단순히 나를 돈 벌어주는 걸로 수단으로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수동적으로 그냥 모르겠다, 여기는 경영은 그냥 사장님이 회장님이 하는 거고 난 여기서 돈이나 벌면 되고 시키는 일이나 좀 하면 되지, 그 대신에 나를 건드리지만 않으면 되지, 내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고 나에게 부당하게 대우하지 않고 그러면 되는 거지. 그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이 나라에 여러 가지 크고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터지면서 세월호, 코로나, 그리고 이태원,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요, 나는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직장에서 나는 어떻게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어떻게 사랑하며 섬기고 있는가? 어떻게 내가 다니는 이 회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가? 그렇게 기도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D.L. 무디라고 하는, 여러분 그 무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 무디가 이기는 기도라고 하는 책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영광이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하나님이 자기 역사를 계속해 가시기를 기도합시다. 우리의 영광이나 이익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하나님이 자기의 일,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하시기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누가 쓰임받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하고 있는 내가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에 쓰임받고자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자고. 느헤미야가 그랬고 무디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느헤미야에게서 4가지 기도의 방법을 배우는데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1번,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며 기도합시다. 2번, 죄를 고백하며 돌아가는 회개합시다. 3번, 언약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4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간구합시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며 먼저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께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약속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이 계속해서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니,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온전히 구원하시니 천국으로 데려갈 뿐만 아니라 천국까지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말들, 우리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지 땅으로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기도에 응답받는 기적의 주인공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